마태복음 5장 25절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에게 내어주고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나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네 백처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 손이 너로 실족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네 백처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또 이 사람에게 말한 바 헌맹세를 하지 말고 네 맹세하는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사이며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그 임군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네가 한토록도 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나니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까지 봅시다. 5대 금지에 대해서 21절로 42절인데 살인, 첫째 소지가 살인 21절로 26, 둘째는 간음 27절 30, 셋째는 이혼 32절로 32, 넷째는 맹세 33절로 37, 보수 제 보수에 대해서 38절로 42절까지. 지나간 주일날 살인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그 살인은 어디서부터 살인이라고 그랬어요? 노하는 것부터, 형제에게 대해서 노하는 자부터 살인죄에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첫째가 노하면 벌써 살인죄에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는 나가라 하는 자, 욕하는 것, 형제를 아주 못된 사람이라고 욕하는 것, 그것도 그 사람을 죽이는 죄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 그 다음에 셋째는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 이 미련한 놈이라 하는 건 하나님과 사람을 모독하는 그런 그 미련한 놈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거는 살인죄에 들어갑니다. 그건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형제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노하지 말고
형제에게 대해서 멸시하지 말고 그다음 밀하는 놈이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주 악한 사람이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이 살인죄 가운데 빠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형제가 원망하는 일이 생각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 예물을 놔두고 그 다음에 가서 화목을 하고 와서 제물을 드려야만 하나님이 그 제물을 잘 받으신다고 그랬습니다. 아마 화목할래도 다른 사람이 화목을 안 하겠다 하면 그거는 괜찮아요. 내가 화목하려고 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화목 안 하는 건 그건 책임이 내게 없어요. 원수라도 사랑하고 화목하려고 하고 그러다가 그 사람이 화목하면 좋은 거고 화목을 안 해도 나는 다 풀고 진정으로 사랑하고 진정으로 도와주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건 벌써 하나님 앞에 바르던 거예요. 그 다음에 25절부터는 송사에 대해서 25절 읽어보라. 예, 송사하는 일. 송사하는 일은 될 수 있는 대로 화목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송사하지 않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하도록 하고 어디 가서 송사하지 않고 해결하도록 힘을 쓰는 게 좋습니다. 부득불 송사할 일이 있을 때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이 믿는 사람끼리 송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믿는 사람끼리 송사할 일이 생기면 교회에다가 하라고 그랬습니다. 교회에다가. 교회에서 교역자나 장로나 교회에서 그 송사하는 걸 해결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 법정에도 부득불 송사할 일이 생기면 송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급적 송사 안 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가지는 게 좋아요. 좀 손해가 나도 좀 손해를 보고라도 송사 안 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택하는 게 도리어 유익합니다. 송사하면 쌍방이다 막대한 손해를 보고 그 송사하는 그 재물보다는 그 이상의 재물이 쌍방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다 망하고 폐가 망신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송사 처음에 안 하고 조금 손해보고라도 송사 안 했다면 그 많은 것이 손해 안 볼 뻔했는데 송사하기 때문에 그 이상의 모든 재산이 다 손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여기는 이 영적인 교훈이 있는데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송사하는 자는 영적으로 양심에 양심. 로마 2장 15절 양심이 우리 속에서 송사한다고 그랬습니다. 길에 있을 때에 하는 건 그 범죄하려고 걸어갈 때에 로마 2장 15절 봐라. 양심이 송사한다고 그랬어요. 범죄하려고 길로 걸어갈 때에 양심이 송사한다는 말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하고 양심이 송사를 한다. 죄다. 그럼 범죄하기 위해서 그 길로 걸어갈 때에 양심이 송사할 때 급히 그 일을 그만두라는 거예요. 사화하려는 걸 그만두라는 거예요. 만일 그만두고 계속 걸어가면 그 다음 어디 내줘요? 송사하는 자가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은 율법이에요. 요한복음 5장 45 모세 율법이 송사한다. 재판관
그러면 처음에 범죄하려고 할 때는 양심이 송사하다가 계속해서 그 죄를 범하면 그다음에 율법이 그 사람을 재판해. 넌 죄다. 범죄했다. 죄인이다 하고 율법이 정죄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8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한단 말이에요. 재판관이 되면 그 범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을 해요. 범죄하기 전에는 양심이 이제 송사하지만 일단 범죄해 놓으면 말씀에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관해에게 내어줘. 관해라는 건 시편 32장 3절 죄악의 세력 읽어봤어요. 죄악의 세력, 그 세력이 내려 누른단 말이에요. 범죄하면 그 죄악의 세력이 주야로 내려 눌러서 견딜 수 없이 만든단 말이에요. 괴롭게 합니다. 그 다음에 옥에가 들까 넘내하라. 옥이라는 건 이사야 42장 22 옥에 갇혀다 하는 건 영적 흑암에 갇힌다는 게 부자유 흑암. 죄를 지면 영적 흑암과 부자유에 갇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처음에 지으려고 걸어갈 때에 즉시 그걸 끝이고 그만두고 회개하는 게 사는 길이에요. 이걸 죄를 지으려고 걸어갈 때 이걸 양심이 가책이 되지만 양심을 누르고 계속 죄를 범해 놓으면 그다음에 큰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죄하고 하나님이 정죄하고 그다음에 고통이 들어오고 죄악의 세력이 내려 누르고 진액이 다 마를 정도가 되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고난 가운데 흑암을 만나고 영의 자유를 다 상실하고 그 부자유 속에 감옥에 갇힌 것처럼 이렇게 고통 가운데 빠집니다. 진실로 26절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래요. 다 갚아야 나온다는 거예요. 홀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죠? 돈 이름이라고 해요. 동전 이름. 그 돈 가운데 제일 작은 돈이 홀이래요. 홀이. 요새는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몇 원짜리예요? 1원짜리? 10원? 5원? 1원? 1원짜리 있죠? 뭐, 하얀 거. 1원짜리가 아마 홀일 거예요. 그 지극히 작은 그까지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 이거는 죄악의 뿌리가 쪽 빠져나가도록 회개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죄를 100낭짜리 졌으면 그 회개도 100낭짜리 회개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쪽 빠져나가야 돼요. 100낭짜리 죄를 짓고 50낭짜리 회개하면 안 돼요. 90낭짜리 회개도 안 됩니다. 그 죄의 값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죽어서 마땅한 줄 알고 사선을 넘는 회개를 하야만 죄악의 영향력이 쪽 빠져나갑니다. 물론 회개는 하나님께 예수를 믿고 죄를 자복하면 다 죄를 용서해 줍니다. 법적으로는 용서를 받는데 죄악의 세력이 쪽 빠져나가야 돼요. 세력이 빠져나가려면 그만큼 애통하고 그만큼 철저히 회개해야만 죄악의 세력이 속에서 쪽 빠져나가잖아요. 그렇지 않고
회개하면 된다고 해서 남에게 도둑질 해다 먹고 또 회개하고 잘못됐습니다 하고 또 도둑질 해다 먹고 또 잘못됐습니다 하고 그런 회개가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하려면 남에게 도둑질 해다 먹었으면 그 도둑질한 죄는 멸망할 줄 알고 죽을 죄인 줄 알고 사선을 넘는 회개를 하고 다시는 이제는 도둑질할 마음이 쏙 빠져나가야 그래야 진정한 회개랍니다. 거기에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는 회개입니다. 그 마음이 쪽 빠져나가는 회개가 그게 홀이라도 남김없는 회개예요. 조금이라도 그 마음이 있으면 그 뿌리가 아주 남아있단 말이에요. 홀을 좀 남겨놓은 거예요. 남겨놓았으면 다시 거기서 죄악이 돋아난단 말이에요. 뿌리까지 싹 빠져나가도록 회개를 해야 돼요. 다윗이 회개할 때에 요가 뜨도록 침상에 쏙도록 기도했다고 그랬죠. 그게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빠져나간 회개라고. 다시는 죄질망이 쏙 빠져나간 거예요. 죄악의 세력 뿌리까지 다 빠진 회개. 그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자유와 해방을 얻어요. 그 다음에 27절 읽어보세요. 27절 가늠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나니라. 음욕을 품으면 벌써 가늠한 자란 말. 음욕부터 가늠으로 잡습니다. 음욕을 제거시켜야 돼요. 그것도 홀이라도 남김없이 쪽 빠져나가도록 다 갚는 회개해야 됩니다. 한구택에 음욕을 도두고 회개한다고 하는 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미 가늠하였나니라 하는 말도 있는데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가늠하였나니라. 이미 가늠했기 때문에 음욕이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이미 가늠이라는 건 하나님과 마음이 떠난 게 가늠이라는 거예요. 마태 16장 4절 악하고 음란한 세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건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난 걸 가르쳐요.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것은 영적 가늠이에요. 그럼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육신의 음란한 마음도 들어오는 것이다.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교통할 때에는 음란한 마음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가늠했기 때문에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마음이 들어왔다. 음욕을 품는 마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또 가늠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간음의 뿌리기가 음란한 마음이고 또 그 뿌리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거랍니다. 거기서부터 이 모든 간음죄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29절 읽어보세요. 만일 내 어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내버리라. 네 백차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단 만일 네 어른 손이 너로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네 백차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어른 눈이 범죄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내버리란 말이에요. 또 어른 손이 너로 범죄케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찍어내버리란 말이에요. 이거는 상징적인 교훈인데 눈이 가장 요긴한 거 아니에요? 가장 요긴한 일이라도 요긴한 것이라도 너로 하여금 실족해 하면 잘라버리려니까 암만 요긴한 거라도 다가 빼내버리려는 거예요. 눈 없으면 소경노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눈과 같이 네게 가장 귀하고 없어도 안 될 만한 그런 사람이나
그런 또 사업이나 그런 모든 것 환경을 그것 때문에 범죄한다고 하면 눈이 그 필요하긴 필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 빼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눈 가지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 가지고 지옥 고통을 당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믿음 지키지 못하면 지옥 고통 당해요. 범죄하면 지옥 고통 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두 눈 가지고 지옥 고통 당하면서 사는 것보다 한눈 가지고 영생의 생명의 길을 걷는 게 낫다는 거예요. 물론 두 눈만은 못하죠. 한눈 없어졌으니까. 그러나 영생의 생명 얻는 게 그 있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몇백 배 나아요. 몇 억만 배 낫습니다. 또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손은 그 행동, 일하는 걸 가르치는데 내가 하는 일이, 내가 하는 행위가 손과 같이 가장 요긴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너 직장, 또 모든 지금 하는 일들 그거 손과 같이 요긴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너를 실족해 하면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된다고 하면 그건 다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직장도 내버리고 친구도 다 끊어버리고 또 모든 사업체도 그 가장 요긴한 사업체지만 내가 그것 때문에 믿음 지키지 못하면 또 그 직장에서 믿음 못 지키면 직장 그만두고 믿음 지키는 직장에 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또 같이 뭐 부모나 부부간이나 자녀나 같이 다 사는 게 좋은 건데 그러나 믿음 못 지키는 경우에는 갈라지고 그래도 믿음 지키는 게 낫다는 거예요. 하여간 믿음 지키는 데다가 언제나 표준을 둬야 됩니다. 무슨 세상에 좋은 거, 뭐 자기에게 요긴한 거 없어서 안 될 거 이런 걸 보지 말고 이것 때문에 믿음 못 지킨다고 하면 무엇이든지 자기 눈이나 손 같은 거라도 다 빼내버리고 잘라버리고 믿음 지키는 길 걸어가는 것이 그것이 영생의 생명의 길을 걷는 거라는 거예요. 만일 믿음 못 지키면 그 지옥의 길을 걷는 거예요. 감옥에 갇히고 우선 하나님이 멀어지고 흑암을 만나고 생명의 역사가 중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 지키는 길로 걸어가는 사람이 되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1절 읽어보세요. 예.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이게 신명기 24장 있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신명기 24장 이걸 가지고 1절부터 읽어보라고. 그건 사람이 수치되는 일이 있으면 이혼 증서를 써주어 내보내라 하는 말이 신명기에 있는데 이 말을 바리새인 교인들이 잘못 이용하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혼 증서만 써주면 이혼해도 된다 이렇게 오용을 했습니다. 그 신명기 24년 수치되는 일이 있을 때에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말을 했는데 그 수치되는 일은 그건 하지 않고 그저 이혼 증서만 써서 줘서 이혼하면 된다 이렇게 잘못 가르쳤지. 그 수치되는 일이라는 건 음행한 것 같은 그런 일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그걸 바로 세웠지. 나는 너에게 그 구약의 교훈을 바로 세워 근본 정신을 가르치는데 바리새인 교인들은 껍데기만 잘못 가르쳤지. 그러나 예수님은 근본 정신을 바로 가르친다는 말이에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32절에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버린 여자라는 건 여자가 고의적으로 자기 남편을 버린 걸 가르쳐요. 쫓겨난 사람이 아니고
다른 데 가려고 고의적으로 남편을 버리고 나온 사람, 그런 사람에게 가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건 제가 듣는 가늠하는 것이다.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고 버리고 나온 사람. 기독교에 있어서 이혼하는 조건이 이 가늠한 연고입니다. 가늠한 연고. 가늠한 연고가 있으면 이혼할 수 있어요. 아내가 가늠하면 남편이 아내 내버릴 수 있고, 남편이 가늠하면 아내가 그 남편과 이혼할 수 있어요. 그 이혼한 조건이, 가늠한 연고는 이혼한 조건 가운데 제일 큰 조건이에요. 그 다음에는 예수를 믿는다고 쫓아내는 경우, 믿는 신앙 때문에 쫓아내는 경우에 이혼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5절 보라고. 믿지 않은 사람이 신앙 문제 때문에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가 이런 일에 구속받을 것이 없나니라. 신앙 문제 때문에 갈라지다고 하면 처음에는 이혼 안 하려고 힘을 쓰다가 그래도 정 신앙 문제 때문에 못 산다고 하면 그건 이혼할 조건이 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신앙을 양보하고 같이 사는 것보다 신앙을 지키면서 혼자 사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앞길을 열어준다고요. 그게 옳은 손이 또 옳은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내버리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범죄케 하는 경우에 갈라지고라도 신앙 지키는 게 낫단 말이에요. 그래야 영생의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엔 오랫동안 집을 떠나서 교회로나 법관의 힘으로 다시 합할 수 없는 경우, 예레미야 39장 29장인가? 29장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부터 이건 포로 잡혀 갔을 때 오랫동안 다시 돌아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70년간은 이 바벨론 포로인데, 그럴 때는 포로 잡혀간 관계로 가족이 갈라졌지요. 그럴 때는 거기서 이미 죽은 줄로, 한편에 죽은 줄로 알고 거기서 다시 재혼하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합하게 할 수 없는 경우에, 그러면 죽은 다음에 갈라지는 거 하나 있고, 그 이외에는 기독교에서 이혼을 안 해야 된다는 거. 무슨 성격이 맞지 않는다든지, 또 무슨 술을 먹는다든지, 다른 것 때문에는 이혼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음행한 연고, 신앙 문제 때문에 쫓아내는 경우, 또 오랫동안 집을 떠나서 다시 합할 수 없는 경우, 그 세 가지. 공자는 이혼하는 7가지를 말했죠. 7거지약이 부거 7거지약이 있는데, 그건 7가지 뭘뭐이라고 그랬죠? 그 음란하면 보내라고 그랬죠. 그냥 투기하면 보내라고 그랬죠. 그냥 다운 거, 말 많이 하는 거 보내라고 그랬죠. 그래서 부모 불순종하면 보내라고 그랬죠. 그냥 악질거, 악한 병, 악질, 그거 보내라고 그랬죠. 그래서 무자고, 아이 못 낳는 것도 보내라고 그랬죠. 다 되죠? 예? 하나 뭐예요? 부유 7거지약이 있는데, 부유 7거지약. 예? 도적질 하는 거 내보내요. 도고. 공자의 도에 의하면 말 많은 거 쫓겨나요. 말 많이 안 해야 된다고. 또 투기하고, 도적질하고, 그 다음에 부모 불순종하고, 이런 거 다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교회는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교회에서는 그런 건 그 7가지 가운데 음란한 거 하나, 그 하나만 맞아요. 다른 건 다 안 맞는다.
다른 건 다 두고 거기서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아무리 맞지 않아도 자기가 연단 받는 거라고 주는 줄 알고 거기서 잘 연단을 받아서 자신을 잘 만들어 나가면 하나님께 복 받아요. 잘 만들도록 힘을 써야 돼요. 갈라지려고 하지 말고. 그 산칠번지 예전에 신방을 가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았는데 서로 또 좀 다툰만해. 이혼해야 되겠다는 게 할머니가 한 70세 난 것 같은데 70세 나서 이혼해야 되겠대. 그게 젊었을 때부터 이혼한 것 같아요. 그 집은 젊었을 때부터 수백 번 이혼하면서 산 겁니다. 이혼해야 되겠다 하면서 70세까지 산 거라고. 그런 집도 아마 편화되는 것 같아요. 이혼해야 되겠다 하면서 사는 집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을까요? 에이, 좀 관둬야 되겠다. 괜히 시집을 왔다. 시집을 잘못 왔다. 내가 안 가려고 그러는데 괜히 자꾸 누가 보내줘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선 다 신세 망쳤다. 이제라도 이혼해야 되겠다. 이혼해야 되겠다 하면서 사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또 말로 이혼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고 마음으로 또 이놈의 집이 달아나야 되겠다. 갈라져야 되겠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을 것 같아요? 말해버려요. 말로 이혼해야 되겠다 하면 사는 사람 몇 프로나 될 것 같아요? 몇 프로? 몇 프로나 될 것 같아요? 예? 아마 한 3분의 1쯤 되지 않겠나 내 추측에.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10명 가운데 한 3사람은 말로 이혼해야 되겠다 그러면 살 것 같아요. 그 다음 마음으로 또 이혼해야 되겠다 이제 안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60% 될 것 같아요. 10명 가운데 한 6명은 에이 그럼 고안돼야 되겠다 못 살겠다 이제. 한 10명 가운데 한 6명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혼 안 해야 되겠다고 사는 사람은 아마 10명 가운데 한 서너 사람. 3사람이면 4사람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거 틀린 것 같아요? 말해보라. 뭐 틀리면 틀렸다고 그러라고. 예? 틀렸어요? 많은 것 같아요? 예? 예? 몇 프로? 프로를 돼야 되니까. 몇 프로요? 20%? 그래도 뭐이 많은 것 같아요. 뭐이 생각 안 해봤단 말이지. 그냥 표준이 저 틀렸다 그저 틀렸다는 거예요. 나는 다 표준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야. 어디다 표준을 잡아놓으면 요새 선진국가에서 이혼하는 률이 한 60% 된대. 그거는 마음만 먹으면 뭐죠? 안 사는 거예요. 안 살겠다 생각하면 훌떡 그만두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니? 안 살아도 걱정이 없다 그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안 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잖아요. 집은 어디가 사나, 또 뭘 먹고 사나, 또 어리카나가 많지만 선진국가에서는 다 서로 맞벌어 먹는 형편에 뭐 가지고 안 살아도 난 뭐 먹고 살겠다 이단. 그러니까 결혼식하고 몇 달 있단 마음 안 맞으면 또 갈라지는 거예요. 못 살겠다 하면 갈라지는 거예요. 아침에 결혼하고 또 저녁에도 못 살겠다 하면 갈라지는 거예요. 한 60% 갈라진대요. 안 살겠다고 생각나기 때문에 갈라지는 거예요. 그 선진국가에서도 여자들 더 잘해주는 나라가 그래요. 여자들을 위해서 얼마나 해주는지 알아요? 부를 때도 벌써 승려 다음에 그다음에 신사를 불러줘야 돼요. 뭘 이제 소개할 때도 남녀가 다 어디 갈 때는 승려들과 신사들 일로로 오십시오. 그래야지만 신사 먼저 했다는 큰일이 나는 거예요. 큰일이 난다고. 자동차 태울 때도 남자가 내려가서 문 열어서 여자 먼저 태우고 여자 다 들어간 다음에 자기가 들어가요.
내릴 때도 남자가 먼저 내려서 문 열어주고 여자들이랑 어디 갈 때 남자가 가방 들어다 줘야 돼요. 그 속사에서 못 삽니다. 그래도 이게 60%가 이혼이잖아. 얼마나 많아 보라. 한국 사람들은 안 살 마음은 꼭 같아요. 속상하는 게 있을 때마다 이 고한두가 나갔다 하지만 고한두가 너무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 60%는 사는 거예요. 70%는. 이게 성경에 보면 이혼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잘 참고 어려운 일이 있고 서로 맞지 않아도 자기를 만들려고 쓰는 줄 알고 십자가를 잘 지고 단마음으로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이혼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혼 안 해야 된다고. 할 수 있는 대로 이혼 안 하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거기서 자기를 만들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 몫에 태인 십자가를 잘 지고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일날 요절은 48절 여기까지 왔어요.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